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참 똑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제 오늘 좀 일기가 안 좋아서 지금 우리 교회 인터넷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통역하고 이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해야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무슨 화면을 보니까 운전자 없는 택시가 다니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 택시라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승객만 타고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기고 가르칩니다. 더 효율적으로 살아라. 더 지혜롭게 살아라.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그런 성공적인 삶과는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앞에서 바보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18절부터 24절의 내용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바보가 되려면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제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겪어보면 참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IQ가 100 남짓 그 정도였거든요. IQ 검사하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배야, 꼭 IQ가 좋아야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100이 채 안 되더라고요. 뭔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뭐 보통 130, 140 보통이에요. 참 똑똑한 아이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도요. 자기의 것은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요. 성공과 쟁취를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왔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것을 놓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요 저주받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실패하는 사람의 삶처럼 보이고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저 미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명쾌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지식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자요 바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사람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바보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더 똑똑해져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자기 몫을 빼앗기지 말고 챙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고 성공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의 지혜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고 아무 죄도 없는데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지혜를 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는 자리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비우는 자리가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다, 바보야,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 바보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주신 평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바보가 되려면 그 어리석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라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무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9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성공과 번영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허무함과 공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실패를 하는 것 같아서 걷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찾으며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자신들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바보라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견뎌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바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의인이신데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죗값을 치르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그 주님의 모습을 실패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로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 마음과 빈손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제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complicated라는 그 복잡하다는 단어의 어근에 풀리라는 말이 트위스트라는 뜻이라 그래요. 꼬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꼬여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비울 때가 되었습니다. 좀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 놓고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기 위해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단순함,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집중하는 단순함, 하나님은 오늘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보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섬김을 위해 주신 은사마저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됨됨이는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누구인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믿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거기에 믿는 자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믿는 자의 참 가치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실패자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저주하고 혐오하고 부끄러워하는 사형틀인 그 십자가가 믿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이었던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계산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세워진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식에 불과합니까?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분주하고 뭔가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성공을 자랑하려고 애쓰고 아직도 더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 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낫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수요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수요기도에 참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주일 예배 성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주일 예배를 지켜보려고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쳐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일을 행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보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바보가 되는 지혜. 바보가 되는 지혜.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이 시대에 이런 바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영약하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똑똑하게 살아가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바보가 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 형통의 길 같지만
이내 그 끝은 멸망의 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멸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 지혜로운 길 같으나 어리석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어리석은 길 같지만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길입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야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과시하는 길입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시는 길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바보가 되는 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보의 길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